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중등부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영광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중동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으로 나와 주님께 온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면 변치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송과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방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온전히 다니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집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김영도 목사님께도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집중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한번 조금 더 깊게 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셨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원래 하나님은 아픔이나 어떤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를 경험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의 몸을 입게 됨으로 인해서, 저번엔 특별히 이렇게 설명했었죠. 사람의 본성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이 사람의 본성을 갖게 되면서 인간이 겪게 되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그리고 고통, 두려움 같은 것들을 예수님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슬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이 아픔을 예수님께 가져간다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해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날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날에는 막 짜증이 막 올라온 날도 있을 거예요. 어떤 날에 너무 슬픈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말고요.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꼭 가져가 보세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한번 토로해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실 겁니다. 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오늘도 예수님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십자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어떤 친구들은 십자가 하면은 웅장함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교회마다 이렇게 십자가 첨탑이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거대한 첨탑을 보면 십자가를 보면서 웅장하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십자가를 보면은 깜찍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예쁘게 목걸이나 귀걸이로 만들어서 액세서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생각은, 이미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끔찍함이에요. 끔찍함. 여러분, 혹시 십자가 생각하면서 끔찍하다, 무섭다,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 있나요? 아마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십자가는 끔찍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원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과거에 살던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어딜 가나 십자가가 막 세워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심지어는 십자가를 귀걸이로 하고 다니고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문신으로 십자가의 몸을 그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이상하다 생각할지도 몰라요. 사람을 죽이는 처형 도구를 왜 몸에 달고 다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만큼 원래 십자가는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왜 끔찍하죠? 얘기했듯이 여기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십자가 액세서리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아니고, 십자가를 보면서 와 멋있다도 아니고, 십자가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이미지는 바로 이 이미지인 거예요. 끔찍하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이거를 떠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기억나나요? 이 대머리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셨냐면요. 십자가를 제대로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요 몸에 달고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몸에 문신으로 새긴다고 해서도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유를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를 믿는 사람, 그 이유를 알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에 달려있는 죽은 예수님을 떠올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아까 했던 그 질문,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나요? 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구약에서 드리던 제사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요,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들 반드시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사람들이 물었겠죠. 하나님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면 될까요? 쌀이요? 곡식이요? 아니면 돈이요?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한테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양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여서 불로 태우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제사를 요구하셨고 그리고 그 제물로 돈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고 왜 양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 양을 왜 죽이라고 하셨을까? 양고기를 좋아하시나? 양꼬치? 아니겠죠? 하나님은 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양을 갖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양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양을 먹을 것도 아니면서 양고기를 가질 것도 아니면서 양털을 가질 것도 아니면서 왜 양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고 양을 죽이라고 하신 걸까? 왜냐하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서 구약시대 백성들한테 제사를 요구하셨고 그리고 그 제사 때 양을 데리고 와서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할게요. 원래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이렇게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혹은 완전히 이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끊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우리가 죄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을 깨끗이 씻고 샤워하고 이제 막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기르는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개가 밖에서 놀다가 온몸이 진흙투성인 채로 막 몸에는 막 더러운 게 다 묻어있는 채로 막 여러분들한테 달려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강아지를 예쁘게 안아줄 건가요? 아니면은 잠깐만 오지마 일단은 씻고 일단은 야 가까이 오지마 어휴 좀 씻자 라고 하면서
씻긴 다음에 안아줄 건가요? 씻긴 다음에 안아주겠죠. 그쵸? 왜 그렇죠? 내가 지금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걔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내가 지금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러운 채로 나한테 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은 채로, 죄인인 채로 자신한테 나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 죄부터 해결하고 와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죄 때문에 멀어졌으니까 이 죄를 없애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감옥에 가면 죄가 사라질까요? 아니면 벌금을 내면 죄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누구한테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갔다라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다른 사람에게 했던 그 나쁜 죄악이 사라지나요? 제가 감옥에 간다고 해서? 제가 감옥에 가서 모든 형수를 다 채우고 나온다고 해서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아요. 벌금을 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짓을 다 해도 제가 저질렀던 과거의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죄가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으로만 죄값을 갚을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감옥에 간다고 해서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벌금을 낸다고 해서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오직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만 그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요, 그렇다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번 사이가 끊어지게 되면 다시는 절대로 붙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죽기 전에는. 그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제사를 요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양을 데리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데리고 온 그 양 머리에 손을 얹고 있어요. 동물 머리에 손을 얹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아, 예쁘다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 얼굴을 자세히 보면요,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쵸?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데리고 온 이 양머리에 손을 얹고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다 넘겨줍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기도했죠? 이 양에게, 내가 손을 얹고 있는 이 양에게 내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넘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넘깁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이 고백을 하면은 제사장은 이 고백을 듣고는 이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불에 태워요. 지금 여러분, 무슨 상황인 거냐면은 원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 죄를 양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이는 거예요. 양을. 그래서 양이 내 죄값을 대신 갚는 겁니다. 양의 죽음으로.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멀어졌던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가 다시 연결되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죽어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준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관계가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약시대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나한테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데려오고, 그리고 그 양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는 사실 이 제사는 약간 불안합니다. 불안정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매주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매주마다 하나님께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면 매번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을 죽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양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만약에 제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면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양이 나 때문에 죽으니까. 사실 양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 때문에 이 양이 죽으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면, 나아가는 순간에는 무조건 이거를 해야 되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 제사가 불완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왜 완벽하지 않죠? 원래는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게 누구예요? 양이에요? 아니면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가 직접 죄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동물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거를 갚을 수가 없죠. 그리고 누구도 이 일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 누가 제가 저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저 친구의 죄를 제가 대신 다 받은 다음에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쵸?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쩌면 가끔가다 한 사람 정도는 나올지도 몰라요. 제가 저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제가 저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저 친구 대신에 죄를 다 물려받은 다음에 제가 대신 죽을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 가끔 한 명씩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물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끊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연결되고 싶은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관계가 끊어지고,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애꿎은 양이 죽는, 이것이 무한히 반복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다른 그 누가 죄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줄 마음이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내세운 해결책이 뭐냐면,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기꺼이, 내가 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내가 기꺼이 다 내가 물려받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죄를 단 한 번도 안 지어서 깨끗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자 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기꺼이 물려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없고, 사람들 중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사람이 되면, 내가 사람이 돼서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니, 내가 사람이 돼서 저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 물려받고, 그리고 내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았으니 내가 저들의 죄를 죽음으로 갚자 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 요한 기억나요? 예전에 누가복음 설교할 때 한번 짚고 넘어갔던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세례를 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오는 모습을 본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돼요? 이해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한 그 의미가 이해가 돼요? 세례 요한은 알아봤던 겁니다. 저분이 우리 죄를 기꺼이 다 물려받기 위해서, 저분이 우리 죄를 죽음으로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라는 걸 세례 요한은 알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이 말의 뜻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예수님한테 다 넘겨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인 즉슨 아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얘기했던,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한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죽음으로 갚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질문이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라는 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이제 좀 알 것 같나요? 알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대신에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해요. 그래야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십자가 보면 와 멋있다 라는 생각해요. 십자가 보면 와 예쁘다, 나도 몸에 하나 그려볼까?
와, 나도 십자가 목걸이 예쁘게 달고 다녀볼까? 그럼 나도 예쁘게 보이겠지? 십자가 귀걸이 해볼까? 그럼 나도 더 멋있어 보이겠지? 여러분, 근데 십자가는요, 멋있는 게 아니에요. 예쁜 것도 아니에요. 멋있으려고 몸에 장식하는 그런 장식 도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희생의 헌신의 상징인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정말 가슴에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더 이상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와, 멋있다, 아, 예쁘다, 아, 나도 몸에 하나 달아볼까? 나도 몸에 그려볼까?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러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끔찍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들어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광고는요,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도 줌으로 10시에 예배가 시작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늦지 않게 예배에 모두 다 참석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화평교회 제자훈련, 우리 중동부 제자훈련이 9월 5일부터 8주간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3시에 진행을 하고요. 우리 찬양팀 친구들은 모두 다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친구들은 모두 다 신청을 해주시고, 찬양팀 친구들만 받는 거 아니고 다른 우리 중동부 친구들도 관심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시간이 된다면,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모두 다 이 훈련에 함께 동참해 주면은 좋겠어요. 오늘도 신청서를 올려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신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9월, 10월 큐티책 배송을 받았을 거예요. 혹시 큐티 배송을 못 받은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는 다시 큐티책 배송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성경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을 합니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한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꼭 참석을 하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석을
신청서를 받아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참석해도 되는데 그러면 경품 추첨은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품 추첨은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경품 추첨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 성경 통독 수련회를 참석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는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경품 추첨이 어른들 대상으로 한번 하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도 또 따로 뽑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학교 친구들이 이걸 많이 할까요? 여기에? 많이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좀 믿음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하고 참석하기만 하면 제가 봤을 때 아주 높은 확률로 경품에 뽑히지 않을까 라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시간이 되면 학원 가면 어쩔 수 없지만 학원을 안 가고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꼭 신청서를 작성해서 5일 동안 이 모세오경 통독 수련회에 꼭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반별로 흩어져서 반별 모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